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예배 장소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거라는 걸 안다면 저희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면 저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희가 WTM 사역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모이면 기도밖에 안 하니까 저희 리더십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0분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20분이 지났는데도 저한테는 임재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임재가 없었습니다. 전 소리를 냈습니다. 손도 들었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모임은 나한테 오늘 실패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시 애티튜드, 태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시간을 때우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전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산상순이 비애티튜드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비애티튜드입니다. 태도입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태도입니다. 보기 싫으면 코를 보시면 됩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다시, 몸가짐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기도와 지금 찬양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임재로 반응하여 주십시오. 다가와 주십시오. 그리고 모임이 끝났고 그걸 WTM에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임재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말씀을 본 것이고 누구는 그 시간을 채운 것이고 누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몇 사람들은 아마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겁니다. 절대 안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려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예배는 그가 심령이 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배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곱씹으십시오. 매번 예배 올 때마다 그거를 물어보십시오. 그게 저에게 허락된 20살 때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기영아, 너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앞마당을 네가 돌아다녔고 일주일에 못해도 서너 번은 네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 교회에 다녔다면 1년에 200번 치자 4,000번을 네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가운데 너의 예배 가운데 나한테 상납되고 내가 받고 흠양한 예배가 몇 번인 줄 아냐? 그게 저에게 허락된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20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겁니다. 기영아, 너가 수천 번 나한테 예배 드렸는데 내가 네 예배를 받은 게 몇 번인 줄 아냐? 그 질문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배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마음이 상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예배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
나의 정체성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저는 예배를 뺏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끊어지면 괴로워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괴로워서 몸부림쳤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고. 예전에는 손을 들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갈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20년 전보다 지금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10년 전보다 주님 앞에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오늘 미국에서 제 여동생 시어머니가 예배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7, 8년 전에 미국에서 가정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3시간을 드렸습니다. 저의 사명은 예배였습니다. 권사님 집에 가서도 동생과 함께 3시간을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눈물과 임재가 그 가정에 늘 임재가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임재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들이 군사입니다. 군사는 뭘로 판단하느냐?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가 있을 때 예배자들 맨 앞에 세웁니다. 예배자들이 맨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이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군대도 맨 앞에 군악대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의 모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배 모형입니다. 그게 성전의 모형입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의 모든 군대들이 똑같이 쫓아옵니다. 오늘 이게 바로 그 형상입니다. 이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동의 물결입니다. 언어가 틀리고 얼굴빛깔이 틀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틀어준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예배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묶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묶여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든 동행하지 않았든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해결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 전이면 30대 중반이니까 젊었겠죠. 저도요. 좀 지나면 60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저도 조만간에 은퇴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 친구들 만나면 머리들이 다 희끗희끗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20대 30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 50, 60은 같이 갑니다. 급격하게 늙어집니다.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눈 감을 때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눈을 감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늘 주님과 임재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도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되려 내 영혼이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하십시오.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는 훈련들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혼자 있을 때 차 안에서 직장 학업 가운데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 임재가 조금 소멸되면 몸부림치십시오. 왜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는 줄 아십니까? 예배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재가 떠나갈 경우에는 삶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생명이 막 목을 조입니다. 영의 호흡이 끊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부대 들어가는 날에도 부모님 오시지 마십시오.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실에 간 다음에 입소했습니다. 훈련소. 나올 때도 부모님 오지 마십시오. 저 예배 처소에 먼저 가야 됩니다. 예배당 가서 하나님 오늘 군생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 들어갈 때도 예배 드리고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한국 올 때도 예배 드리고 주님 집에 들어갑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놓치면 제 영혼이 죽어갑니다. 전 그게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없는데 은혜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그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한심한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거짓말할 경우에 여기서 임재가 사라지고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정직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임재 가운데 머물지어다. 이 교회가 임재 가운데 머물지어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겁니다. 갑자기 어둠이 다가오고 누군가 판단하게 되고 내 머리 위에 갑자기 어둠이 다가와 다 끊어진 듯한 느낌이 찾아올 때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훈련된 자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운반하는 자들이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하나님의 불을 운반하는 자들 될지어다. 여러분, 불은 옮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은 옮깁니다. 할렐루야. 식어가는 불들을요, 뜨거운 불이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산에 불 날 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집을 덮쳐버립니다. 차를 덮쳐버립니다. 불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옮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불을 옮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단에 불이 붙으면 그 제단의 나무들의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그럼 그 불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희생제물로 옮겨집니다. 희생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역사상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까지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아론과 대제사장 위임식을 했을 때 하늘의 불이 임했고, 그 불이 바벨론 포로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3000년 가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의 강도는 때마다 달랐다고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저도 미드라시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불이 사자처럼 강력해집니다. 희생제물이 아무리 큰 게 올려져도 짧은 순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이 옮겨지려면 강력해야 됩니다. 이 불이 강력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많은 것들을 태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은 부정한 걸 삼켜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축사 아무리 받아도 해결 안 됩니다. 저 축사 전공입니다. 25년 전부터. 여러분 모르시죠? 전 축사만 했습니다. 25년 전에. 20살 때부터. 귀신 쫓는 거 정말 오래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잘 보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양이나 염소, 비둘기의 머리에 얹고 임파테이션,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소나 양은 단번에 그 죄가 온전히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들어와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그 범죄한 자들이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이 올라와 그 거룩하지 않은 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전이 제단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제단이란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에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활활 타버리면 어둠과 부정이 태워져 버립니다.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축사 안 받아도 됩니다. 내 안에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어둠이 자연스럽게 소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고 가십시오. 제단의 불은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에 옮겨부터 모든 더러운 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향기가 향기롭구나.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모세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인데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A pleasing aroma. 아로마 향처럼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웰빙 그런 데 하는 데 가면 향 피워놓죠. 아로마 향.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해지죠. 주님이 그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순간 당신께서 그걸 흠양하시고 아로마 향 같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죄들이 태움받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불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걸로 여러분을 태워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무로 나를 자아에 못 박고 나를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나무로 나를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불이 타올라 모든 부정함을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관건은 뭐냐? 여러분, 임재 가운데서 머무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엔타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안에 임재 가운데 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은 부정합니다. 에스라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다. 여기서는 스위트란 단어를 씁니다. 스위트, 달콤하다. 여러분의 죄가 태움받을 때 하나님이 달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죄를 고백할 때 그 흠양하는 향기를 주님이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달콤하구나, 아로마 향 같구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제단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물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태워버리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분노와 음란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과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달콤하구나. 너무나 달콤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다 삼키길 소망합니다. 불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무두쟁이 시므온의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는데 말이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그래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소마티코, 리얼리티, 실제로 임했다는 그 단어, 그것처럼 임한 게 맞아요? 우리 머리에 임했던 그 불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임했던 게 맞아요? 맞더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불은 전달됩니다. 불은 옮겨 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임재 가운데 불이 타면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어둠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옮겨 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차지도 않구나. 뜨겁지도 않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 네가 미지근하거나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겁지 않은 것을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더러운 걸 태워버립니다. 불은 옮겨 붙습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계속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막을 다 거두시고, 레위지파를 통해 소를 통해서 수레로 옮기든지 어깨에 매든지 성막을 이동시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옮기는 조그만 화로에다가 불씨를 집어넣습니다. 불을 나르는 그릇이 바로 화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멘. 아비람과 누구죠? 고라의 반역 때 화로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50개 화로를 갖고 오고, 모세 네 것도 갖고 와라. 그 화로에서 불을 붓는 걸 하나님이 증거로 선택하십니다. 이 화로의 불씨가 언제나 불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불씨를 제단에 옮겨 붙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제단에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계속 타는 불은 불길이 줄어들어 숯불로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갑자기 확 타버립니다. 그들이 불씨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씨를 계속 옮겼던 사람들은 오늘 같은 예배에 불씨가 안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고백이 없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제단의 불을 전달하시길 소망합니다. 제단의 불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으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불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태워주실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태워주실 겁니다. 마음의 부패를 태워버리실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태워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어요. 99년, 98년
논문이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예배. 그리고 제단. 그게 96, 7년, 8년 그때 한참 전이죠. 벌써 몇 년 전, 20년 가까이 전이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예배를 꼭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제단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전이 나와요. 물론 회당이 있지만 회당은 빼고 교회가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불을 임하게 하세요. 그게 어린 나이에 너무 신기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짐승의 배를 가를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성막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한 바로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진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임해요.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단으로 이해할 때만 불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성전이 제단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불세례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단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불세례가 단순히 사람을 임파테이션 시키거나 기도해서 쓰러뜨리고 능력을 부어주고 파이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단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들을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들이 파이어 했을 때 그 심령 안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육성들이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 불에 놀라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옥과 마귀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불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숯검덩이가 불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불을 태우시길 소망합니다. 안 되면 가스불로 도와드릴게요. 숯이 좀 안 타면 주인이 와서 휙 하고 해버리잖아요. 가스불로.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가스불이 숯을 다 다시 태워버리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태우게 하세요. 그래서 주회전에 모이는 거예요. 사그라졌으면 모이세요. 하나님의 불이 태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 바라보세요. 제단으로 바라보세요. 제단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보여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의 집에 수십 년이 있어도 내가 제단이란 사실을 모르면 불을 꺼뜨리게 돼요. 거기만 불타올라요. 제단에서만. 계속 기도실에서만. 내가 불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솟구쳐 올라올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반드시 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왜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 안에 성전이 있다. 너희가 산 제물이다. 너희가 제사장들이다. 불을 던진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의 제단에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불을 붙일지어다. 이거 비밀인데 너 처음 들어보잖아. 듣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비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하나님께서 그 불이 너에게 붙으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눈으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말씀은 눈으로 확인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할렐루야. 오늘 이 나라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제단에서 태워버리시려고, 제사장으로서 불을 태우라고, 여러분이 제단으로서 불 가운데 소멸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게 바로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제단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모르겠느냐? 너희가 제단이란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불을 태우길 내가 원한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것이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불을 기적이나 미라클, 사인 앤 원더스로 해석해버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불은 반드시 제단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단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단은 불과 밀접합니다. 불의 속성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불을 계속 태워라. 주님이 이거를 그림자의 모형인 성막에서 계시하셨고 성전에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제단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불이 타오를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빛이 발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아멘,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타오를지어다. 할렐루야. 불이 타오를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은 불이 있어야만 기능을 합니다. 제단의 불이 불탈 때 빛이 온 땅에 임합니다. 이 교회가 이 제단의 개념이 여러분한테 허락된 다음부터 부흥이 임할 겁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겪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사역, 기도사역, 수많은 일들이 7, 8년 동안 진행이 돼서 인제 주님이 이 시즌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들을 꺼트리게 하지 말지어다. 임재를 꺼트리지 말지어다. 여러분 뭔가 훅 들어와서 어둠이 다가오면요,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결박이 풀려요. 묶임들이 풀린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제단의 불이 불탈 때 빛이 온 땅에 임합니다. 온 땅에 임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 드리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어두운 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불기둥이요, 제단 옆에 있던 게 아니라 제단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불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이해해요. 제단에서 하늘의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과 이방 족속이 놀랐습니다. 불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타오를 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축사인제 받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내 안에 불이 타오르는 곳에 가십시오. 그럼 어둠이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온 겁니다. 그 불이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그 불이 내가 원하는 거다. 불이 너희들한테 허락되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하길 원하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돕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계속해서 불을 태우시길 소망합니다. 쉬워요. 임재가 사라지면 다시 불로 들어가세요. 임재가 또 사라지면 또 불로 들어가세요. 계속 태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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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때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하면 분명한 표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둠이 밀쳐집니다. 적들이 두렵고 떨게 됩니다. 마침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고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선포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걸 저 라합이 알아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요. 이 땅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마르게 했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들도 다 기억해요. 그들이 다 전멸됐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다고요. 우리가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정신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너희 정탐꾼들아, 너희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천상천하 온리원이란 얘기예요.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소식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불이 타오르고 이 강대상에 불이 타오를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사 대붕이 그랬어요. 1907년도 LA 아주사에서 붕이 있을 때 소방차들이 계속 출동했어요. 왜? 건물에 계속 불이 타니까. 물을 뿌렸다고요. 근데 불이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신문 기사에 그대로 나와요. 1907년 아주사 대붕 때 타임지, 뉴스위크 신문 보세요. 그 신문에 그대로 기자들이 썼던 내용이에요. 아무리 수백 대의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꺼도 불이 안 꺼진다. 그렇게 결심해요. 이건 하나님의 불이다. 안 꺼지죠. 그 불이 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사의 대붕이 임한 겁니다. 불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 빛이 어둠의 이 땅의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주님은 법칙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 제단에 불이 타오를지어다. 다시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법궤가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잡혀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쳐졌던 사람은 아말렉한테 하나둘씩 다 참수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임재 안에 가까이 갈 때만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온 땅에 널리 퍼지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정신을 잃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갔다고요. 최초의 정탐꾼이 이방 땅의 여인을 만났는데 이미 이방 땅엔 소문이 자자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는 다 기절초풍하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오늘 이 강대상에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한 사람만 큰 축복 받을지어다.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제가 계속 구별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나 복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 with all your heart, focus on
to Lord,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복주겠노라.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진주를 함부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걸 함부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부흥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달은 자들에게 불을 전달했어요. 난 너희들이 불을 갖길 원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원하리요? 그지요, 집사님?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타오르면요, 상처도 있어요. 내적 치유도 받을 수 있고요, 부모 세대로부터 영의 흐름도 있어요. 그거요, 태워버리세요. 내 안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라고요. 성격 때문에 자꾸 흡수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쁜 것들 태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잖아요. 그럼 영이 훅 들어와요.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영권이 강한 목사님들은요, 누굴 만나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분은요, 접촉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되리어 영이 흘러가죠. 불이 흘러가죠. 그 막혔던 영혼들이 손을 딱 잡으면 갑자기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살아나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명심하십시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임재 가운데 막 불 지르십시오. 뜨겁게. 하나님, 저 이 노래 곡도 모르게, 솔직히 저도 모르는 곡 너무 많아요. 저도요, 죄송하지만 스카프네는 좋아하는데 곡 외우는 게 한 곡밖에 없어요. 몰라요. 안 외워져요. 근데요, 20년, 30년 전 곡은요, 몇천 곡을 외워요. 지금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건 안 보고도 외워요. 스칸 목사님 곡은 너무 좋은데 못 외워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전 찬양하다가 두고요, 도저히 못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방언으로 해요. 혼자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가세요. 예배하세요. 여러분, 저 젊은 세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아까 불은 옮긴다고 했죠. 불은 빛을 발한다 했죠. 불은 뜨겁습니다. 닿는 것마다 다 태워버립니다. 다 전소시킵니다. You are consuming fire라 그럽니다. consuming fire.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 그걸요. 소멸하는 분 깊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달려가는데 뻥 터져요. 그게 consuming fire예요. 완전히 소멸시키는, 집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소방관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강렬한 불에 새까지 다 녹아버리는 그 순간, 그게 consuming fire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할렐루야. 다 전소시켜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가서 8장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Blazing fire like a mighty fl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Mighty flame.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불꽃들이 여러분을 휩쓸리고 소멸케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아가서는 불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 불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이해돼야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휩쓸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질투는 솔같이 강해. 근데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을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강력한 불 같대요. 활활 타오른대요.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불에 접촉되길 소망합니다.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불은 사랑과 밀접한 단어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죽음같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같이 맹렬합니다. 강렬합니다. 불타오릅니다. 뜨겁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예수를 잘 몰랐다가 마지막 때, 혹시라도 마지막 때 죽음이 다가올 때 물어볼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2014년 9월 28일 날 얘기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나를 향해 불같이 강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같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 뜨거운 불의 속성이 바로 제단에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여러분이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엇인지 개념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안에 제단의 불이 타야 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앉아 있는 곳 제단의 불이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불이 타야 됩니다. 청소기 돌릴 때 불이 타야 됩니다. 전철에 손잡이 잡고 있을 때 불이 타야 됩니다. 그걸 주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왜 불세례인가? 왜 불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누굴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백성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제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단 됐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됐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됐습니다. 이것만큼 비밀이 없습니다. 성령님 그거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빛을 발하시도록, 우리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도록, 우리를 통해 모든 게 타버리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끌어내리도록. 아멘. 강력한 군사는요,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적들에 둘러싸여서 살려주세요. 그건 군사가 아닙니다. 졸개입니다. 예배드릴 때 상황과 환경, 더러움의 영들이 공격할 때 난 하나님 묶여 있어요. 이런 사람과 람보처럼 폭력, 재정의 어려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아내하고 싸웠어요, 다 뽑아내요. 피는 좀 흘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고 이 마지막 때의 군사는 제사장 양성입니다.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중보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열어놓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들이 전쟁할 때 같이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제단의 불이 더 강력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한 영혼을 넘어선 존재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 안에 불을 꺼트리지 말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둠을 밀쳐내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불을 덮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할지어다. 영광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오늘 각 심령에게 불이 임할지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려 하매니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강력하게 목이 아파도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